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제34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제3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1205면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아버지께 일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제 마지막 날이 주일이 되었는데요. 내일 또 신정이죠. 이제 내일 또 설 이렇게 또 보내셔야 되고, 오늘 또 12시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40분, 50분 정도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도 참 시끌시끌했었고, 한 해 동안 평안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슈들이 많았었고, 참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희 회사도 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교회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하반기에는 국제일보라는 언론사가 생겨서 열화와 같은 소문 가운데 또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해를 꼽아보면 복을 세워라라는 찬양도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 마음이실 거라 굳게 믿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에 대해서 내용을 나눌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올 건데 그 전에 좀 한 두 가지 정도 이슈를 얘기를 하고 예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김영동이가 그 노조 출신인데 말은 회심을 했다. 그래서 이제 좌빨 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이 이제 저기죠. 조선족이라나 중국이라나 그렇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엊그저께는 또 이제 사퇴를 했죠. 한 명 이름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민경우. 예. 우리 이하영 전사님 국제일보 회장님답게 역시 다 빠삭하십니다. 그 민경우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얘기한 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노인들 빨리 죽어야 된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참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과 진짜 혼과 신을 다해서 다 일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 중에는 어떤 분들도 계셨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한국 그 기술력을 전파해주면서 열심히 또 노동해서 돈 벌어오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파들 중에서도 얘기하는 게 앞뒤 맥락을 들어보니까 이해 안 갑니다. 이해 갈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얘기한 것 중에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이태원 그거 가지고 그 압사 사고 갖고 무슨 나라 지키다 죽었냐 유공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더니 심하다고 안 심해. 옳은 얘기예요. 진짜 옳은 얘기예요. 아니 이태원 놀러 가라고 나라에서 부추기기를 했어. 아니면 이태원 갖고 나라를 구했어. 국위선양을 했어. 놀러 가서 압사 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왜 그거를 갖고 국가 탓을 해?
아니 그럼 이 나라 대통령 VIP 되면은 퇴근해갖고 술도 한 잔 못 먹고 술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요. 먹었다 그 좌익애들이 얘기하는 거지. 어? 공관에서 쉬고 있었다. 사저에서 쉬고. 아 그럼 대통령 퇴근도 못 하나? 주 48시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40시간 얘기하는 것들이 대통령은 주 40시간 이상 일해야 돼 그러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아니 앞서 사고 나서 죽었는데 왜 그거를 국가 탓을 하고 나라 지키다 죽었냐고. 그래갖고 뭐 세금 갖다가 어떻게 해갖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그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슈가 있어요. 아주 속이 시원한 이슈인데 어떤 언론사도 지금 크게 내보내지를 않아요. 뭐냐면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4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문재인 때 발족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세금으로 다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면서 결과를 뭘 얻었냐? 5.18 광주 당시에 발포 명령을 전두환 대통령이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뭐 지들 말은 그게요. 전두환 장군인 걸 밝히지 못했다. 이건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장난하면 안 돼요. 전두환 장군이 내린 게 아닙니다. 못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5.18 그 광주 발포 명령 한 거 사살시킨 거를 전두환 장군이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 이제 명예훼손입니다. 처벌받아야 돼요. 우리 국제일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전두환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 복권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아니 빨갱이들한테서 나라 구해주시고 올림픽 유치하고 예? 공고 나와가지고 공고들 다 발전시켜가지고 진짜 공업 기술자들 선반 밀린 범용 밀린 그 기술자들 대거 배출시키시고 나라 이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되게끔 이끌어주신 분을 갖다가 무슨 학살자 뭐 학살을 했어? 이제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뭐를 학살을 했어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라잖아 발포명령 한 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새해에는 다짐이 하나 생겼어요. 뭔 다짐이냐면 내가 전라남도는 걸르려고 합니다. 너 고향 어디요? 광주인데요. 너 저 김대중 어떻게 생각해? 우리 선생님들 가. 그대로 문어크로 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와. 그래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고향 물어봐서 전남이라고 했어. 그러면 두 개를 물어볼 겁니다. 너 저희 정광훈 대표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좀 발언 한 번씩 좀 그러시긴 한데 그래도 애국하시는 분이시죠. 이러면은 오케이. 앉아. 너 차 한 잔 줄게. 그래 두 번째. 김대중 어떻게 생각이야? 북한에다가 돈 많이 퍼줘갖고 핵 만든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 북한이 핵 만들면 책임진다고 했었어요. 그게 좀 아쉽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각하 이제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편지 쓴 게 있다. 각하께 상소문을 올렸다. 김대중이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 사실 알고 있으면 앉아서 차 마셔도 돼요. 근데 끝까지 우리 선상님인데요. 이러면 너는 나가는 거예요. 아주 전라남도는 못 쓰겠어. 보니까 민주당이랑 환장을 해 그냥. 사람도 안 보고. 에? 그 봐봐요. 지사라는 놈이 전남 도지사라는 놈 봐봐요. 하는 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도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전남이라고 하면 아주 이골이 났어요. 지긋지긋이야. 전남 가갖고 우리 자유통일당 애국활동 좀 하자고 목사들 오라니까 안 와! 그래도 참 계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도 자유통일당 이렇게 집회하고 하면은 와요. 또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응? 전남에서도. 그래서 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기는 의인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까지 전두환 대통령 학살자라고 거짓했잖아요. 공개 사과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양산에다가 걔한테도 보낼 거고 대중이는 죽었잖아. 김대중이는 죽었으니까 못 보내고 응? 노무현이도 죽었으니까 못 보내고 걔 누구야? 이재명이 얘한테 보내려고 그래. 니들 진짜 공식 사과해라. 이재명이 어떻게 했어요? 걔가 전두환 대통령 그 조남 적힌 거 갖다 만들어갖고 발로 밟고 생쇼했잖아.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목사로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올해 이제 좀 나쁜 얘기 다 털고 가려고 하니까 이해들 좀 해주세요. 저 목사는 설교만 시작하면 정치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말씀 얘기하다 정치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남에 광주나 이런 데 교회를 가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너무 궁금해갖고, 전남에 있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유튜브를 갖다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자르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정치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전남에 있는 교회를 가갖고 한번 몰래 참석을 한번 해볼까. 근데 했다가 죽을까봐 못 가겠어, 제가. 저 새끼 일장기권 새끼다 해갖고 막 때로 몰려와갖고 우리 순상님 모욕했는데 저 새끼가 막 이럴까봐. 그게 못 가겠어. 그 하여튼 저를 대신해서 의회 선봉장이 돼주실 분을 모집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까지 하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욕하지 마세요. 일단은 힘 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보수당인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고 잘한 점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고 일단은 밀어줘야죠. 아니 우리가 왜 싸워요? 싸우는 게 누구 좋으라고 싸워 그러면. 우리가 분열되고 내용되는 거는 저쪽 애들한테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자, 내우간에 부부 사이가 있어요. 그냥 한 번씩 싸운단 말이야. 근데 누가 옆집이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집을 부러워해갖고 야 빨리 저 이혼이야. 왜 살고 그래? 이렇게 계속 바라는 놈이 있어 이혼하기를. 그 사이가 좋은데도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가식이다. 니네 빨리 헤어져라. 그 우리가 사이가 좋아갖고 남편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부인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해버리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왜 흩어지려고 그래? 한동훈 장관 열심히 해본다잖아요. 그럼 일단은 밀어줘요. 뭐 마음에 인사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는 거 있어요. 뭐 어떻게 다 만족스러워요. 근데 일단은 밀어주라고. 윤석열 대통령 갖고도 뭐 수사를 갖다 어떻게 박근혜를 집어넣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온답니까? 다시 오라고 하면. 나 박사모들 그것 좀 물어볼게요. 원하는 게 뭐냐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이야. 오겠어요? 나 같아도 청와대 쳐다도 안 볼 것 같아. 열받아갖고 질려갖고 온갖 루머 만들어내갖고 무슨 거울이 있었다나 방에 여자라고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주 페미 새끼들 있잖아. 여자 인권 뭐 나불대는 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도 아니야. 여자라서 당했다는 걷다 쓰는 거요. 여자 대통령이니까 더 무시한 거 아니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켜드리겠습니다. 막판에 가니까 한 명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도 미안한 면이 있는 거예요. 도의적으로. 법적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저께도 오찬에 초대해갖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식사하시고.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시냐는 거예요. 왜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걔 박사모들 물어보니까 투표 언제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안 했대야 투표를. 우파입니까 그게? 왜 현 정권이 잡아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회방을 놓고 욕을 해요. 밀어줘야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좌빨이에요? 아니잖아요. 걔도 어떻게든 북한 놈들 좀 꼼짝 못하게 하려고 오늘 그 김정은 대정은 이 새끼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뭐 통일할 수 없는 국가라고 노동당에서 결정을 냈다고? 통일 못하지. 지들이 어떻게 통일을 해. 완벽한 통일은 북진 통일입니다. 그래갖고 미국, 일본, 한국이 힘을 합쳐갖고 그냥 탱크로 싹 밀어버려요. 북한을. 그게 통일이에요. 그게 자유통일이고 북진 통일입니다. 승리의 통일이고 그게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음 통일이다 이거예요. 왜?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이 말이 잘못됐냐고. 잘못된 게 없어요. 올 한 해를 정리해보면 그겁니다. 이게 다 전부예요. 올 한 해의 전부. 그래서 이 새해는 진짜 진실되게 우리가 앞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이 에스겔서 말씀을 갖다 좀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포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건데 에스겔 선지자님 또한 그 포로된 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게 이제 선지자님이 환상 중에 꿈을 꿨습니다. 바퀴가 달리고 내 천사가 떠받드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께서 계십니다. 처음에는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 온 존체를 뵙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님이 생일 이제 앞뒤로 있었는데, 생신이 선지자로서 임명을 하십니다. 30세. 에스겔 선지자님 30세에 선지자로서 아버지께서 직접 임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제 멸망할 거다. 이거를 네가 전파를 해라, 경고를 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님이 화끈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퍼포먼스를 직접 하십니다. 말로 하니까 이 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염을 다 밀고 깎고 머리카락을 다 깎아서 앞에다가 느려뜨려 놓고서 칼로 확 찍어버리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는 건 이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깎고서 칼로 내리쳐버려요. 다 절단난다는 뜻입니다. 대가 다 끊기고 절단난다는 뜻이에요. 애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소똥을 갖다가 숯으로 만들어갖고 그 숯불을 피워서 걷다 음식을 구워 드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 비위생적이고 더럽죠. 니들 앞으로 이렇게 더럽게 살 거야. 이런 경고였어요. 그래도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스겔 선지자님 또 환상 중에 꿈을 꾸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요. 아주 멋있게 크게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성전 안팎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갖고 믿는 그 원로들이라는 장로들이 어디다가 예배를 하나 절을 하나 봤더니 바포멧이었습니다. 바포멧이 성전 안에 밖에 세워져 있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에조차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뭡니까? 선지 예언의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 바포멧한테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절하고 있다고요. 이게 딱 오늘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데가 얼마나 있어요? 엊그저께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전화가 왔는데 그 주민센터 가면은 이제 뭐 세종시는 뭐라고 하면 주민 뭐 행복센터인가 뭔가 하여튼 그 동사무소 그냥 동사무소라고 합니다. 동사무소 가면은 그 돋보기 이렇게 비치해 놓은 게 있어요. 40대용, 50대용, 60대용, 70대용 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좀 기부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동사무소에 깔렸어요. 새샘교회 해가지고 헌금 없는 교회 담임 목사 이정우 해서 그 돋보기 제가 기증한 거에 딱 깔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보니까 그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자기가 머리 털라고 헌금 없는 교회를 본 사실이 없답니다, 역사가.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재정 운영 어떻게 하세요? 아니, 내 회사 있으니까 내 회사에서 운영하지요. 내 자비로 운영합니다. 그래도 헌금을 좀 받으셔야지 운영돼. 나는 내 신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교회가 돈 욕심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무슨 사업장이에요? 돈한테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웃깁니까? 어떤 분 그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던데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되면 성탄절 감사헌금 걷고 무슨 새해헌금 걷는다고 또 어떤 놈들 써놨대요. 주보에다가. 다른 데 보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제 그 반론을 냈어요. 동방박사들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냐. 그건 직접 드린 거예요. 비유를 한번 사람한테 해보면 자, 집안에 어른이 계십니다. 그 어른이 이렇게 조선시대로 흘러가 봐요. 자, 대군께서 태어나셨어요. 대군한테 돌반지랑 막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대군이 이제 저희 장차 왕위를 이으실 분이십니다 해갖고 선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건 직접 드렸잖아. 그분한테. 그 부모님이 쓰시든 어쩌든 간에 우리가 뭐 돌반지 선물한다 해서 그 애기가 돌반지 씁니까? 그 부모가 갖는 거지. 팔아갖고 그 은방 가서. 자, 그래서 그건 직접 전달을 한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대군께서 이제 승하하시고 뭐 한 2000년 지났다고 칩시다. 한 1000년 지났어요. 그 1000년 지나고서 그 자손이 어떤 놈 하나가 튀어나와서 그런 거예요. 야, 원래 오늘이 니네 아버지 저희 생신이고 네 할아버지 생신이었으니까 돈 내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예물을 주냐? 이 미친놈아, 우리 아버지 생신날. 이거잖아요. 왜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 왜 목사들이 돈을 가져가요? 새 예물을 갖다가 왜 목사들이 돈을 가져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다가 누구한테든 뭔가를 나누면은, 내가 베풀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닙니까? 그게 예물이잖아요. 얼마 안 돼, 돋보기. 그거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헌금 없는 교회 해서 이정우라는 사람이 어르신들 그 돋보기 보시고 편하게 글자 쓰시라고 기증을 했으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아닙니까? 그게 예물이잖아요. 야, 그래도 내 자식이 목사가 이정우가 그래도 내 이름으로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뭐라도 나누려고 그래도 겼다가 베풀었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왜 걷다가 내 이름을 써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는 아버지께서 안 하실 거란 말이요. 그게 예물이에요. 진정된 예물은 그겁니다. 무튼 이어가면 그 바포메드한테 절하는 거를 보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님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통탄스럽고 애탄스러운데 다시 경고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니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시다가 다시 환상 중에 성전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쩌냐면 에스겔서 제47장 12절부터 13절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제4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47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신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 그 바포멧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는 것을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게 개역개정이다 보니까 같이 포로가 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같이 잡수시고 주무셨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된 자들을 회심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딱 그 예언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바포멧을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회심하시기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종 다윗이 나옵니다. 새로운 다윗이 나옵니다. 새 다윗. 새 다윗이 몇 살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전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 왕께서 몇 세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셨어요? 30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30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님께서 선지자로 임명받으신 연세도 30이십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새로운 종,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 다윗이, 새로운 다윗이 지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시작하는데 이 중에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마른 뼈들에 살이 붙었고 생기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른 뼈에다가 숨을 후하고 부르시니까 영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흙에다가 생기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흙으로 다 만들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으셔서 그 흙을 구우셨잖아요. 많이 구우셔갖고 깜댕이가 됐고, 너무 덜 구우셔갖고 백인이 됐고, 그래도 적당하게 이렇게 알맞게 구워진 게 바로 이 지금 황인종, 이 아시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흑인들 솔직히 사고 치는 거 보면은 많이 구워져서 그런가 좀 그런 생각도 있고, 흑인들 사고 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이 생겨갖고 그런 아야들이. 무튼 그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정점을 찍으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지금 읽은 에스겔서 제47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강의 좌우가에는 과실나무가 계속 자라납니다.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집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새로운 에덴 동산입니다. 즉 새로운 종 다윗이 나와서 다윗 왕을 계승한 새로운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믿는 백성들을 이끌 것인데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면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과 똑같습니다. 12지파가 이제 나눠지는데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키우신 분이, 보살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셉 선생님이시죠. 새로운 요셉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몫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키우신 성 요셉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성모 마리아님과. 그래서 한 분은 몫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 요셉 선생님은. 근데 새로운 다윗이 나왔어요. 새로운 종이 나왔습니다. 그분을 키우신 분이 계시라는 겁니다. 새 요셉이. 그러면 목사님 요셉이란 성함이실까요? 아니요. 새로운 종 다윗이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승을 하는 거지 그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개역개정이라 그래요. 그 요셉의 몫을 가져가실 분이 또 한 분이 계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새로운 종 다윗을 키우신 분. 이 에스겔서가 이래서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선지서고요. 지금 이날 이때를 갖다가 완벽하게 적용시킨 예언의 말씀이고 이 시대를 예언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개요를 처음부터 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어디? 바벨론. 여기서 바벨론은 그저 바벨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벨론 탑이 어땠어요? 교만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는 것만 많고 돈만 많고 지식만 많아가지고 높이 쌓다 보니까 하나님께까지 닿기를 원했던 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대가리 속에 든 거는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까내리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과학이에요. 진화론. 그것들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것들의 우상들에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가지고 바포메단테 경배를 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바포메단테 경배를 하던 놈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2023년 전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날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우리의 지금 현생에서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새로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자십니다. 그 또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계승이기 때문에.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해지려고 해요. 이상해질 거 나도 아는데요. 나도 얘기하면서 좀 이상해지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무섭죠?
30세의 새로운 종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키워주신 분이 계신데 요셉 선생님처럼 한 몫을 가져가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셨던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 에덴 동산에서 또다시 범죄를 할 것이고 역사는 반복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은 종말을 맞게 돼 있고요. 그 종말 속에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창조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뱀한테 속게 되고 또 바벨론 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시대는 반복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계셔서 우리를 회심케 하십니다. 그 와중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선지자가 계신 거죠. 그 선지자께서 이 땅을 다시 이끄십니다. 그러다가 새 에덴 동산이 생겨서 다시 인간은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다시 구원하시며 또 타락하고 다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34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대독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아주 행복하고 기쁜 평안입니다. 악한 짐승들이 없습니다. 그럼 나를 해칠 마귀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짐승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짐승이 그냥 이 애기들, 동물들이 아닙니다. 바포맷이요. 바포맷의 모양이 짐승의 모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은 동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동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동물은 사랑입니다. 진짜 수달도 그렇고 얼마나 귀여워요. 뱀 빼고. 뱀은 도저히 선악과를 꼬드겨서 그러니. 강아지고 고양이고 원숭이고 소고 돼지고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이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은요, 바포맷이나 뱀이나 용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입니다. 그 마귀들이 땅에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딱 사라지게 하시고 빈 들에서 우리는 평안히 거합니다. 숲풀 가운데서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데 이 숲풀이 뭐냐면 잔디입니다. 잔디. 잔디밭 가운데서 누구도 해치지 않고요.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누구도 해칠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잡니까? 이렇게 뻗어 잔단 말이에요. 양옆으로 누워가지고. 그 모습을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는 겁니다.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에스겔서가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데 이것을 함축하면 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셔서 회심키를 원하십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은 등장을 안 했죠.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삶의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전부입니다. 24년 새로운 한 해입니다. 이 24년이 에스겔서가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성취가 될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언젠지는 저는 모르죠.
다가오는 2024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되는 새 에덴 동산에서 편안히 마시고 먹으며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복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한 해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면서요. 이따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23시 한 40분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해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잘 또 읽으시고 마음에 담으셨다가 이따가 송구영신 예배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누릴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언제나 찬양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무궁히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통 아마도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이 한 해를 달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